지금 이제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고, 그리고 고난 주간이면서 또 나라에 위기가 찾아온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이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마치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수많은 그러한 상황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사람들이 교만하고 또 죄악에 물들어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기주의와 또 패역한 그러한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 옳은 것을 부인하고 또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남의 이야기로만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의 죄악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을 때는 자신이 얼마나 지은 죄가 있는지 잘 몰라요. 저도 예전에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는 모든 사람을 나의 잣대로 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우습게 보이고 또 죄인처럼 보였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죄를 잘 보고 자기의 죄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자기의 죄를 못 보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거의 모든 사람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모든 교인이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남의 탓으로.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이 남의 탓인가요? 다 대통령 탓이고 다 정치의 잘못한 탓이고 다 목사들 탓이고 또 누구 다른 사람 탓이죠. 저는 요즘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 생각났어요. 이번에 이제 어떻게 금식을 할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금식 기간 동안에 볼 말씀을 신명기 또 민수기 신명기와 또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미사일을 쏘겠다고, 또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게 유언비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금 정신 빠졌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얼마 전에 일본의 아베 총리와 트럼프가 통화를 했어요.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것이라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일본 텔레비전에서는 매일매일 그 뉴스가 톱 뉴스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까? 지금 여러분 뉴욕 타임즈도 그렇고요. 세계 언론은 다 그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나는 괜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내가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장 문제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아프리카의 존 물린디라는 목사님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면 너를 데려가기 힘들다. 너는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더럽다. 나는 정결한 자들만 데려갈 것이다. 그런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사역하는데 내가 너를 데려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계시예요. 마지막 책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합당한 자가 얼마 있지 않다 그랬어요.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몇 명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이라는 의인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여러분 가정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누군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어떠한 금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번의 금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내일부터 목, 금, 토 3일 예수님이 고난당한 그 3일 동안 우리가 금식하기로 했어요. 평생 금식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금식한다는 것은요, 먹고 싶은 욕망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몸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냈어요. 느느웨이라는 도시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도시의 죄악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걸 선포했어요. 이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40 후에 이 도시가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요나의 그 말을 듣고 니느웨의 백성들이요, 다 왕에서부터 심지어는 동물까지 다 금식을 시작했어요. 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썩어 있는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믿음,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습관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문제가 많아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금식하기를 원하는지 이사야서 58장 한번 봅시다. 일 절부터 5절까지 먼저 봅시다. 1절에서 5절. 이사야 58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랬어요.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의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허물을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매일 찾아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지만 그들은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습관에 젖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벌거벗게 서야 돼. 자신의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의로운 것처럼. 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못 알아주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데 왜 우리를 못 알아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왜 알아주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의 참 의미를 몰랐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웃들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금식의 목적은 뭐냐면요,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의 의견이, 우리의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전달시키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는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말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으로는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반대로 산다면 그게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말로는 믿습니다 하고 생활할 때는 전혀 안 믿으면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꺾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표현이 뭐 그거예요. 꺾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힘든 모든 사람들,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나로 인하여 억압받는 모든 것들,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의 교우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내가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풀어주는 거예요. 남을 괴롭혔던 거 다 풀어주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는 거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가 반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단순히요, 밥만 굶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전반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 전체가 이제 금식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금식이에요. 금식이야말로, 이번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이 변화하면 돼요. 자신이 회개하면 돼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헝한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랬어요. 금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면서 내가 굶주리면서 굶주린 이웃들의 마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헐벗고 그런 사람들을 그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금식 정도가 아니라 이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사야서의 58장에 얘기하는 처음에 있는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뭐예요? 매일 금식한다고 떠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하면서 삶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리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이렇게 금식한다면, 이렇게 삶으로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을 죽이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욕망을 죽이고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금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먹고 내가 즐기고 그런 내 오락을 취하는 내 감정을 폭발하고 내 기분을 만족해 하는 거기서 떠나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이웃들이 원하는 그 이웃의 아픔을 내가 덜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착함과 너의 어떤 그 오름이 새벽빛같이 강렬한 새벽에 여러분 해가 뜨면서 그 밝고 강한 빛이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광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여러분의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삶의 치유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저는 그래요.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을 축복을 생각하면요. 어떻게 하면 금식을 올바로 해볼까? 제대로 해볼까? 이 금식을 어떻게 잘해서 저는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이 금식 기도를 잘한다면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호위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이 너무나 그냥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너가 무슨 기도 시작했구나. 벌써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전에 이 58장 전에 1, 2, 3절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건 자기의 종교 노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저희 그 안에 이렇게 됐어요. 여기 만일 그랬어요.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저 이 말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희 중에라고 그랬어요. 이건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공연히 비난하는 일, 남의 허물을 들추는 일을 그친다면 그랬어요. 남을 공연히 비난하는 일. 그리고 우리는 남을 비판함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그친다면. 요즘에 저는 그래요. 이 정치가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니까 기자들이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허물을 막 다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허물 같지도 않아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래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남의 허물을 그렇게 들춰내는 거, 여러분 그거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몇몇 대통령 후보가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장관 후보, 과학기술자 장관 후보라고 미국에서 잘 나가는 회사의 CEO에서 사장이었던 사람이 김 누구였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좋은 기회를 버리고 한국의 장관으로 김정은 그거죠. 오려고 그랬는데 별걸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갔어요. 이번에도 누가 또 대통령 후보 나오니까 다 들춰내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가 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허물을 들춰내면요,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걸려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여러분 은혜의 눈으로 보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때 그분이 성령에 감동돼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천국에 충만한 게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이 땅에 충만하겠어요? 이 땅이 죄악이 충만한데. 그런데요,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온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도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안에 허물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고 허물과 죄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스가랴인가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대제사장이요. 그런데 사탄이 참수하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사장의 얼굴이, 제사장의 옷이 더러운 거야. 흰 옷이 더러워졌어요. 사탄이 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옷을 벗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는지 아세요?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편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허물을 들추고,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는 건요, 사탄 편에 쓰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볼 때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요즘에 저는 그래요. 우리 청년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배 나오는 거 보니까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어떤 사람은 시간에 11조를 들여가지고 성경을 쓰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사 잘 되는데 문 닫고 오기도 하고, 저녁도 안 먹고 예배에 참석하기도 해요. 또 가족들의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예배 드리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빌레몬서 1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모든 거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잘못하면 사탄의 참수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요. 우리를 밤낮 참수하는 자,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허물을 들추는 자예요. 손가락질하는 자예요. 남을 공연히 비난하는 일, 남의 허물을 들추는 일을 그친다면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랬어요.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침묵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묵 기도. 하나님께는 기도해요. 그렇지만 사람들과의 대화는 자제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참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랬어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바로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바라는 기도 응답을 얻어내는 게 금식 기도의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느끼게 해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해 줄 때 하나님이, 제가 어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을 좀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 미국의 옛날에 1940년대 가난할 때예요. 어느 날 밤에 저녁 뭔가 어떤 여행 가방을 든 어떤 신사분이 한 분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목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저녁 설교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돈의 2배 이상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주일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진짜 동전까지 다 털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분에게 그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요, 이제 새로운 이제 목회지를 향해서 이제 면접 보러 가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면접 보러 가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차비가 그 동네까지 오는 차비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 낯선 동네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거기까지 오는 버스 티켓을 산 거야. 그래서 그 동네 내려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온 거야. 어?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겠죠. 이 마을에 그 교회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하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느 돈이냐면요, 지금 그 목사님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버스비를 하고 조금 남는 돈이었어. 그 돈이. 그러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진짜 갈등한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하다가 결국엔 순종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진짜 다 죽어가는 환자를 주님이 살리게 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러대요. 네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예전에 네가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의 그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해 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 봐요.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이 없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근심을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심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기도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항상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갖 축복을 다 그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이끌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 있는 거예요. 삶에 만족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아무것도 만족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도요, 그 공허함이 해결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만족해 하실 수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예요? 12절을 보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무너진 데를 다시 쌓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시키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던 일도 그 사람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지막 단절 있어요. 읽어봅시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래요. 이것이 결국엔요 안식일까지 다가오는 거예요. 안식일에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금식이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주님의 날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요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다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날이 기다려져야 돼요. 이것이 즐거운 날이 돼야 돼요. 존귀한 날이라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일을. 그리고 내 길로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스케줄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일날은 내가 뭐 처갓집에 가야 된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 결혼식에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저는 예수를 처음 믿고 알았어요. 청년 때 예수를 처음 믿고요.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알았어요. 가까운 사람이 결혼식이 있을 때 저는요. 축의금만 보냈어요. 욕 안 하더라고. 욕 안 해요. 왜 아멘이 없나? 여러분 결혼식에 안 간다고 욕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만 보내면요. 좋아해요. 여러분 가서 밥값이 축의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돈만 보내는 게 더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결혼식에 안 가고 돈만 보내면요 절대 욕 안 해요. 욕 안 해.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더라고. 아무도 욕 안 하더라고. 돈 보내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을요 자기의 계획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날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내 길로 행하지 않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않는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놀러 가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주님을 위한 날이에요. 그리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 여기 또 나와요, 여러분. 주일날요, 말 조심해야 돼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했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 생활인 거예요.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실력이 좋아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은 곳에 올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가 올라가면요 하나님이 내려버리면 끝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올라가고 싶었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려주셔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형통한 삶을 살죠.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번 이 금식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습관화되어야 돼요. 습관화될 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에요. 이번 금식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저는 이번 금식 기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3일 동안 내일부터 목금토 3일 동안 한 1시부터 저녁 한 9시까지 교회에서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고 또 성경 통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요즘에 드라마 성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틀어주려고 그래요. 아까 얘기하는 신명기, 민수기, 그리고 또 사복음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말씀을 쭉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걸 느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잘못된 걸 느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또 저 상암동에 있는 상암동 경기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갈까 하다가 잘못하면 조금 산만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적응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교회에서 하려고 해요. 가셔도 상관없어요. 집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잠깐 봅시다. 잠깐 예수님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금식은 뭐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는 걸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막 그냥 꼬재지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그런 모습으로 하세요. 그리고 혹시 너무 힘든 사람들은요, 이런 금식도 있어요. 낮 동안에 금식하는 것도 있어요. 낮에만 금식하는 것도 있고요. 또 반나절만 금식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그 금식에 다 동참하시길 축원합니다.